빠르죠. 매번 우리가 날마다 얼굴을 보고 주일을 또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가장 복의 날로 여러분 가운데 지정하시고 또 거룩한 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만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오늘 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복 받고 돌아가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 2장이 나왔죠. 우리가 산돌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버리라라고 하시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이제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했죠. 거듭난 자라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육의 사람으로 육의 생각으로 살아낸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들은 옛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돌이키거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행하는 그 자체는 옳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러니 오늘도 이와 같이 베드로도 고백하기를 너희 안에 악독이라라고 말하죠. 우리가 악이라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나만 힘겹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도 해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담지 못하면 결국은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를 해하기도 할 수 있다라는 모든 조건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행해서는 반드시 안 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내가 나만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이 들 수도 있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니 여기에서 악독과 모든 기만과, 그죠? 의도적으로 우리가 어떤 죄적인 것들을 행하는 거, 의도적으로 행하는 거.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우리는 안 하고자 하잖아요. 죄를 지어도 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또 선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의도적으로라는 그 자체는 뭐냐면 그냥 마음의 생각이 원래 악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렇다고 내가 누군가를 해하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상함을 얻게 하고 그들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생각들을 내가 하고 산다고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도 모르는 채 우리 안에 습성처럼 나오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기망과 외식이라는 것은 가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 그걸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보다도 내면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그 중심에서 주를 섬기는 것을 사랑하죠. 근데 우리가 가면을 쓴다라는 것은 외형적으로 하나님이 모르는 것처럼, 아버지를 모르니까 가면을 쓰죠. 그죠? 하나님을 완다하면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라는 그 말씀 때문이라도 우리가 그렇게까지 우리의 외형에 중시 여기지 않게 되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외식과 그 다음에 시기와, 그죠? 시기라라는 것은 뭐냐면 질투예요. 질투. 우리가 내 것을 빼앗긴 것에 대한, 또 잃어버린 것에 대한, 또 우리가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이러한 것들이 마음에 탐욕과 탐심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 보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도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죠? 비방의 말, 이거는 우리 안에 가득 있는 것들이잖아요. 선하든 선치 않든 우리는 쉼없이 우리가 입을 열면 누군가를 비방하게 되고 누군가의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결론까지 내려버리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이와 같이 아버지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제 버려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버리고 너희가 다시 찾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이들이라는 것이 뭐냐면 너는 이제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갓난 아이를 하나님, 거듭난 자들은 새로 이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대요. 그러니 이제 새로 태어난 갓난 아이처럼 아버지가 주시는 신령한 젖을
너희가 사모하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갓난아이가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 모든 또 그 에너지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 태어났다면 너희가 이제 자라야 하는 것은 세상에 보여지는 거, 세상에 살아왔던 그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의 양식에 따라 그 순리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가는 삶이 구원의 삶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말하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죠? 너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은혜의 긍휼을 우리는 맛보 알았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고 그 살아왔던 모든 삶에 대해서 그 흔적에 대해서 우리는 증거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죠? 이것이 나의 찬송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아버지를 믿는다라는 그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말씀 앞에 또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또 그것을 순종하며 가는 모든 길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와 같이 말하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그죠? 누가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자기 백성들에게는 버림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 민족에게는 그 예수는 누구였다라는 구원자가 되어 주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누가 되신 거예요? 구원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와 같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당이 될지어다. 그죠? 이와 같이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에게는 버림받았으나 이 땅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말해. 산돌, 반석이죠. 우리가 보면 이 반석은 생명의 반석이요 또 심판의 반석과도 같아. 그러니까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심판주로 구원자로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자로 이 땅에 주권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산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돌이라는 그 의미가 뭐였냐면 집을 짓는 재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산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죽어있는 썩어질 것들에 대한 것들을 지으면 그것은 무너져 버릴 것들이라고 주님이 말했잖아요. 그러나 산돌로 그 집을 기초속을 놓고 그 집을 지으면 영원히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 집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보배로운 산돌이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죠?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어떤 집으로 세워져 신령한 집, 신령한 집이라는 게 뭐냐? 말씀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것들은 신령하다라고 했잖아요. 그건 사람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인 것들은 사단의 것들도 아니에요. 누구의 것들이다? 아버지의 가장 선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신령한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구약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성막을 지어놓고 그것을 성전 삼아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성전을 바라보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 성전으로 나아가게 했지만 지금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영과 진리라는 것이 뭐냐면 너희 각 개개인이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서 날마다 너희 속에 너희 중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는 그러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신령한 집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될지니라. 그죠? 구약에는 성전이 있어서 제사장들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있고 대제사장들이 있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신약에는 지금 이 공간은 어떻게 보면 예배당이고 이 공간은 우리가 공동체들이 사용해야 할 그러한 공간일 뿐이지 이것이 거룩한 성전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각 개개인이 주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깨달아가면 우리 속에서 깨달아지는 것들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적 존재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그 이름을 내 안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아버지의 말씀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성전을 나오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린다고 그것에 대해서 원망 한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 네가 있는 곳이 성전이고 네가 머물러 있는 자리가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버지의 나라를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신약에 와서 우리 각 사람들이 이러한 중심이 되어져서 살아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만방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성전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내면 우리가 성소 안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우리가 때로 아까 말한 것처럼 악독과 가식적인 그러한 것으로 가면을 쓰고 예배를 드리지만 성전을 밖으로 나아가 버리면 우리가 내가 성전인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 사람인 것처럼 거듭나지 않는 자처럼 살아내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그러한 부분들은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도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죠? 너희 스스로가 대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너희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너희 안에서 회개하고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두고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들을 너희가 키우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할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그죠? 하나님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도 행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이 아버지가 말씀하시되 항상 예수님이 했던 말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나는 이루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성경 안에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 있던 모든 말씀들을 아버지는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죠?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만세 전에 창세 전에 이 땅의 멸망을 우리가 완전한 진노의 불로 태워져 버릴 수밖에 없는 진노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대. 그래서 아버지 그 사랑을 이기지 못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다라는 건 가장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늘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자체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와 같아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이처럼 귀하다, 이렇게 그를 인정하고 고백해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보배로운 모퉁이돌, 그죠? 모퉁이돌이라는 건 집을 지을 때 기초 속 머릿돌이라고 항상 그 건물 밑에는 이렇게 네모난 기퉁에 머릿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갈 때에도 예수 기초가 없이 집을 지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풍파나 힘겨움이 생기면 그 집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우리의 삶에 진짜 아버지 앞에 완전하게 부정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난을 당해버릴 때 우리가 늘 했던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 앞에서 나는 순복합니다 하면서 엎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이러실 수 있냐라는 것부터 우리는 시작하잖아요. 그게 무엇이냐? 머릿돌, 기초가 예수로 인해서 지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집을 짓는 것도 기초가 나라라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신앙이 돼버리면 결국은 어려움이나 환란이나 세상적인 어떤 쓰나미와 같은 어려움들이 와버리면 결국 우리는 그 집은 무너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아버지는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모퉁이 돌을 시온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음의 사람들, 예루살렘의 성전도 시온이지만 우리의 중심에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는 반석을 우리 안에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개발하지 아니하고 반석이라 부르겠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네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그죠?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틈타지 못할 것이고, 네가 열면, 네가 닫으면 열 자도 닫을 자도 없을 것이다라고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권이 지금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천국 열쇠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늘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얻어야 돼. 믿음으로 확신하고 내 삶에 주어져 있는 것들을 믿음으로 찾고 발견해서 그것을 누려야 하는 것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시온에 들어오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죠? 부끄러움과 수치는 무엇의 근원이냐면 죄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믿는다라는 건 죄사함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면 의를 얻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없어버리면 우리는 세상 안에서 늘 짓밟히고 조롱당하고 수치를 당할 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알잖아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그죠?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예요.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믿어지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라라는, 그냥 버려진 돌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초석이 돼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단단하게 견고하게 아버지의 천국 열쇠를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부여하지만, 이 말씀들이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자리 속에서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듣지 못하면 결국은 이 머릿돌은 우리에게 뭐가 되는, 버린 돌이 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가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너에게 구원자로 왔으나 너희는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을,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결국은 예수가, 믿음 생활이 결국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내 삶의 걸림돌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다 보니까 너무 행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돼서 살아내지도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 세상으로 나가면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죄만 짓고 그 안에서 가면을 써야 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오면 또 어떠냐라는 거예요. 날마다 죄인이라는 소리만 듣게 되고 날마다 그 죄 안에서 자유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삶 자체가 아무것도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 그러니 이와 같이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나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하게 하는 거예요. 내 삶에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도록 걸림돌이 돼버리고 부딪히는 돌이 돼버릴 뿐만 아니라 결국은 나에게는 평안이 아니라 고통이 돼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그죠? 항상 중요한 거는 불순종은 죄라라고 했잖아요. 그죠? 순종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해라. 오늘 또 아까 서론에서 악독과 기만과 시기와 이런 것들을 버리래요. 근데 우리 마음에서 그것을 버릴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된다라는 의식 속에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듣고 깨달아져서 이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속에서 애통하거나 이것에 대한 전쟁을 일으킬 만한 우리의 심령의 영적인 선한 상태가 돼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들어도
우리는 어떠한 자가 돼버려? 외식하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들어도 그냥 나에게 이렇게 소중한 말들이 와도 이 말들에 대해서 행하거나 이것에 인식해서 내가 통회자복하거나 이러한 것들이 없이 다시 오늘 이 말씀만 듣고 우리는 이 문을 열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들은 계속 내 속에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내 안에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하셔. 그러면 우리가 아까 고백한 것처럼 걸림돌이 돼버려. 행하고 싶지 않는데 나는 이것에 대해서 뭔지 인지가 되지 않는데 아버지는 좋은 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악독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말만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 말씀은 인간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말씀들은 뭐냐면 이런 것들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을 향해서 가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돌이킬 때까지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죠? 하나님은 어떻게 정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세상 안에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그 자체를 볼 때 아버지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봐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생각해도 옳지 않는 법을 향해서 계속 불법을 행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거기다 대고 잘한다 잘한다 너는 금방 돌아올 거야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라는 그 자식 때문에 잠을 못 자면서 계속 반복하는 것이 뭐겠냐라는 거예요. 빨리 돌아와라. 빨리 거기서 나와라.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냐. 성경에 있는 모든 기록된 마음이 바로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돌아오고 돌이키고 아버지의 선한 방법 안으로 들어오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또 여기서 말을 하는 것처럼 안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러니 여기서 말하죠. 그러나 너희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죠?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다라는 그 자체가 뭐예요?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형상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하나님 가장 큰 기쁨으로 만든 존재다. 그죠? 원래 우리가 누구다? 이런 자다. 근데 이렇게 못 사는 이유가 뭐다? 완전하게 속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까지 속아버리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정도까지 우리는 완전하게 원수 속에 속아서 세상에서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인 것처럼 육신 안에 썩어질 것 안에 계속 인지를 하고 살아내버리잖아요. 근데 성경은 늘 뭐라 그래? 너는 내가 만들었어. 너는 나와 같은 형상으로 만들었어. 너는 내 뜻을 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만들었어 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 앞에서 뭘 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 속을 아까도 말하잖아요. 순종함으로. 순종이 뭐냐면 그 뜻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쫓아서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보다 보면 나와요. 내가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 세상 안에서는 우리는 못 산다라고 여러분 안에 살지만 못 산다라고 말하는 게 사단이에요. 하나님은 산대요. 능치 못할 일도 없대요. 근데 우리는 이거와 반대적인 것만 완전하게 우리 안에 완악하게 뭐하고 있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도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이래잖아요. 왕이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고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나도 내가 와서 이 땅에 온 이유는 뭐냐면 너를 죄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네가 내 일을 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뭘 해야 돼요? 만왕의 왕의 거룩한 제사장의 노릇을 해야 돼요. 남들의 죄를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가서 힘들고 병들고 죄가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중간다리 역할을 누가 해줘야 된다는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재자인 것처럼 지금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성령 안에서 그 중재자 역할을 감당해야 우리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을 하잖아. 이와 같이 그 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예요. 나라라는 영적인 뜻이 뭐예요? 너의 정체성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네 거라라는 거예요. 원래 네가 소유했던 너의 땅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를 대물림의 땅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종으로 살면 되죠. 근데 이미 하나님은 만드실 때부터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내 것이 다 네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 것을 다 너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임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뭐다? 너는 이런 존재로 이렇게 살아내는 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말씀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내다 보니까 이 기본적인 것조차도 우리 속에 안 서잖아요. 왜 안 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으로 끌어다가 인간의 중심적인, 어떻게 보면 인간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계속 세상 안에 왕국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영원히 누릴 것처럼, 영원히 다스릴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중심이 사단 권세한테 속아서 계속 세상에만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들이 다 뭐냐라는 거예요. 세상 중심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에요. 세상에 중심을 두고 계시는 건 딱 하나예요. 영혼들. 내 영혼들을 빨리 정신 차리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내 나라로 오게 하라라는 거지, 세상 안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그 안에서 살아라, 이것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중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한다 해서 먹을 것이, 입을 것, 우리가 누려져야 할 것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너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뭔지를 알으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중의 것은 그냥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 책임져 갖고 네가 내 일을 하는데 내가 너를 책임지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항상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으로, 그 중심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삶에서, 생활 속에서 그 일들을 하다 보면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돼 하고 아둥바둥해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세상은. 근데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가다 보면 이 모든 것들은 더해 주신대. 더한다라는 게 뭐냐면 기쁨으로 바꿔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이와 같이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요즘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나는 예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 날마다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해요.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를 믿기를 원해. 이렇게 우리가 나가서 당당하게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같이 우리가 완전한 가면을 쓰고 뽐내고 드러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이 일들을 우리는 행하라고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 복음의 말씀과 나의 중심적인 생각과는 완전하게 반대된다라는 것을 아신다면 돌이켜야 돼요. 왜냐하면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은 어떠냐면 심판이 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그죠? 원래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원수한테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눈을 뜨게 한 거예요. 사단이 뭐라 그랬어?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정녕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랬더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처럼 돼버린 거예요. 왜냐? 자신들은 피조물인데 자기들이 그 신의 자리에서 가장 교만하고 가장 악한 모습으로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그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겠냐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엎드리라라는 거예요. 너는 엎드리는 자지 내 옆에 서 있는 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엎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엎드려서 가다 보면 우리가 서야 할 자리를 알게 하시고 서서 행해야 할 자리를 알게 하시는 거지, 엎드리지도 않고 스스로 뭔가가 행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반역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누구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라.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이제는 아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이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삶에서 살아내야 하는 전반적인 것들이 뭐냐면 결국은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너는 말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삶 자체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 네가 생각하는 너의 계획대로 살아내는 삶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 속에 너희가 들어가서 그 말씀이 너에게 뭐라 하는지 듣고 그 말씀에 옳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그 다음에 순종하라 하는 부분들을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 올바른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믿음이다라는 거,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이라는 거 확실하게 우리는 믿음 속에서 깨달으셔야 돼. 그리고 말씀을 들음 속에서 그 믿음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확실하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달으셔서 이제 삶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하나님 마지막 때 그랬잖아요. 누구도 우리를 점검해서 나를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제 때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너희의 자신을 점검하라라는 것이 뭐냐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옳으면 옳다, 그러면 그르다,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항상 뭐라고 했어요? 너희 속에서 옳고 그름이 갈라지잖아요. 갈라지면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은 이치라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당연한 이치. 근데 옳다라고 하면서도 옳지 않는 것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양다리를 거치면서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완전히 기만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 또 말하잖아요. 가면 쓰지 말라고,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잘못됐다면 잘못된 것을 돌이킬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묵상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습성이 왜 나에게 계속 반복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아버지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회복해서 돌이키시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들려져야 깨달아지고, 깨달아질 때 우리가 그것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옴을 우리는 믿음으로 듣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서 깨달아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주라바라리가마 코르스케레바레스케니 슈라바라리가마 코르스케레바라리가마 코르스케레브레스